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잘 세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상가족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대를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말씀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나 등이 의미하는 것은 밝음이에요. 빛이나 등이 필요한 것은 어둠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이고, 빛이나 등을 의미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밝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등이나 빛을 필요로 느끼고 있다면 그곳은,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 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배고픔의 절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빛을 필요로 하는 현실은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이 필요하듯이 어두운 곳에는 빛은 당연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은 어둡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치안, 문화, 교육, 종교 몇 면이 다 들여다봐도 무엇 하나 시원한 사이다 같은 느낌이 없어요.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정쟁 속에서 어둠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견하고 어두워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제시해야 돼요. 빛을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밝힐 빛의 주체를 찾아내야 되는데, 빛의 주체가 누구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죄를 다 사하신 구속의 주님, 그분만이 빛이고, 그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살펴보니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것들이 우리 세상을, 삶을 조명하고 있어요. 실패와 좌절, 근심과 걱정,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고통, 고난과 역경, 순풍보다는 역풍, 배반과 흉포, 배교와 폐역, 간교와 간악 등등 어둠의 요소들로 우리 삶을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환경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반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해와 무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바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가오는 이런 현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탄하지만 않아요. 정금같이 우리를 악한 것을 또 빼고 또 단련하고 또 없애주기 위해서 날마다 시련 가운데를 단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 가운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하며 어둠뿐인 인생 위에 빛을 간절히 원하고 찾고 또 찾게 되는데, 결국 성도는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한 걸음 더 빛을 향해 나아감으로 밝은 인생길로 방향 전환이 되어서 생명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말씀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어둠뿐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없는 세상 그 자체는 어둠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말씀은 소망을 갖게 하고 참되고 온전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만장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이끌림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승전가를 부르며 삶을 마무리했던 그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 말씀이 진실하니 그 말씀 가운데 피하고 그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남을 믿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이처럼 확실한 구원의 능력, 소생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예시하는 내용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죄에 묶인 자들이 회복과 자유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장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또 생명의 말씀은 이 한 개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와 민족에 처한 각종 위기와 어려움, 극한 난관을 타개하는 힘이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만 들어오면 나라가 살 수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믿음의 공동체가 살면 나라와 민족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과 소생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장 잘 부각시켜주는 대표적인 성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가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해골 골짜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해골들이 가득 차 있어요.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 찬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결탁하고 힘 있는 나라와 결탁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는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이 찾아와서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실태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죽어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회복이나 소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게 요구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순종한 에스겔의 눈앞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모든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니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마른 뼈들이 즐비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죽어가던 저 영혼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향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며 귀 기울이고 들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늘 따라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혹독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많이 찾아오죠. 마치 스스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젠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어,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금방 말씀드린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을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생과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소생의 놀라운 기적이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수렁에서도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오는 사람에게 돕고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원제물은요, 화목제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드릴 때 자원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자원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물을 드릴 때 늘 성전을 향해서 나오잖아요. 길고 먼 길을 그 제물을 안고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그 고난의 길, 산 넘고 물 건너 제물을 품에 안고 자원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을 안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밀려오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입의 고백, 감사와 찬송의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찬양, 그래서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하나님의 참 백성은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마시고 표현해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풍성한 자원제로 하나님을 높이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두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박으셨겠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조건을 두시고 하신 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성도는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한 걸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한 걸음 더 말씀 앞으로 나온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원제물은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생명보다 더 우선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목에는 악인이 늘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인이 놓은 그물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생명보다 우선되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생명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생명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기억나는 성경 속 인물을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당시 바벨론, 메데, 바사 이 3대 제국의 총리로 영예를 누리는 사람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던 같은 고관들이 모함을 시작합니다. 왕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세에 던져지는 벌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그 조서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불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예배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 그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영예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 가면 너희 전 재산을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너 오늘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네 생명을 앗아갈 거야. 이렇게 조서가, 문서가, 도장이 찍힌 문서가 나한테 배달됐다면 과연 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사제굴에 던져지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예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을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영예를 위해서 예배를 저버리는, 말씀을 버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입술을 날마다 사용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생명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에 놓고 그 고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씩 더 말씀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신앙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유체동산을 다 물려주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부하는 성도들도요,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 풍조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자녀들은 그냥 세상 풍조와 흘러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켜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주일날 학생들 학원에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지 않아서 주일에 특강이 있어서 특강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빼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자격증 시험은 또 주일날 거의 다 많아요. 그 자격증을 따야 취업을 하니까 자격증 시험 때문에 주일을 빼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약속이 우선이 되어서 때로는 여행이, 가족 여행이 같이 잡혀 있어서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의 신앙의 현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요,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큰 대기업이 이병철 회장이 창업을 했고, 이건희라는 그 아들이 물려받고, 지금 이재용이라는 아들이 물려받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물려받을지 모르죠. 기업은요,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증거로 기업을 삼았다, 이 말은요, 주님의 말씀을 자산으로 누리고 간직해야 될 재산이면 동시에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이 들어야 하는 말씀, 한 걸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의 증거들을 기업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습니다. 성도와 그 가정 그리고 후손들의 삶은 말씀으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